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임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걸어간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또 하늘나라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6.25 사변 때에 피난을 가지 못하신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붙잡혔습니다. 공산군이 예수 믿는 걸 알고 동무 왜 예수를 믿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천당 가려고 믿습니다. 천당 봤어? 본점은 보지 못했지만은 지점은 봤습니다. 지점이 어디야? 은행에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듯이 천국은 본점이고 예배당은 지점입니다. 우리 예배당이 지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공산당이 이 사람은 진짜 예수꾼이라 그러면서 보내주더래요. 우리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현교회는 천국의 지점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곳은 예수님을 배우는 장소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훈련받는 장소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돕는 그런 교회라야 참 교회의 구실을 바르게 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질문하지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신 그 장소가 지금도 그대로 있지요. 장소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그럽디다. 세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디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3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기독교의 골격은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부활의 신앙을 말씀드렸는데,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나도 죽지만은 내 자신도 부활 때는 자신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렸어요.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비로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이 중심되면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인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시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로만 기록되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임을 말씀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은 메시아고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3직이 있어요. 첫째 직이 기름 붓는 직은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되지요. 그러면은 왕은 못하는 사람이냐? 통치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이지, 내가 왕자리에 있으면 그건 자연인이에요. 내 마음에 마귀가 왕이 되어 있으면 그건 마귀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 통치를 받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요. 내가 왕이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잘한다면 그건 마귀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잘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이 기름이 흘러내려가지고 얼굴에 내려와서 수염에 흘러내릴 때에 그것이 그렇게 보기 좋고 아름답더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는데, 시편 133편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받고. 강약교회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면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고난을 당하시느냐?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찢어집니다. 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믿고 회개할 때에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자, 성소의장 찢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착 찢어지는데,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들어가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했다. 그래서 회개한 죄를 자꾸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죄 때문에 고민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자인데, 선자가 될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선자로 삼았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자의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그러면 선자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의 뜻을 이루는 자라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선자로 모신 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사진 한번 보십시다. 물론 이건 찍은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림의 사진인데, 예수님을 정말 나의 선자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본받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쟁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돌예수꾼 되지 말고 진짜 예수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성찬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선자가 되고 나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그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12살에 올라갔었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내려오다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찾는데 3일 동안 찾았다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찾았어요. 교회하고 멀어지면 주님 잊어버려요. 갔더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뭘 하셨느냐? 성경 박사들하고 성경을 토론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공고한 거예요.
정말 예수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인생살이도 즐거워야 되고,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자가 되어야 되죠. 한 달 전에 극동방송에서 미국 전 부통령 마이크 펜스 씨를 모시고 잠깐 세미나를 가졌는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세 가지를 소개했어요. 첫째가 뭐냐? 나는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다. 두 번째 소개가 뭐 있느냐? 두 번째, 나는 보수주의자다. 민주주의자다. 세 번째, 나는 공화당이다. 자기를 간단하게 무슨 대학을 했고 뭘 했고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할 때 첫째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 뜻인지 모르면 상당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무슨 말 한마디 행동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거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러 오셨는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그 말씀을 했을 때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을 때에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는데 그 항변한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지 마세요. 결코 예수님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상당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에 끌려가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 줄 알면서 사람 비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언어 생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선택,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지.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지지 마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좋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정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상당히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마귀에게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정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보다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일이 먼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비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 봉사가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면 벌써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자꾸 충동을 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좀 한다 그러면 말씀과 비춰보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분간이 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기 일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탄을 물리칠 수 있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겁을 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니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홉째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고 창피를 당했어요. 예수님 내려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묻지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쫓아낼 줄 믿습니다. 마귀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인지 기도 안 하는지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해야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귀가 밀 까부듯이 너를 시험하려고 까불고 있다고. 그런데 베드로는 자꾸 졸음만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으면 졸음이 오면 막 일어서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라도 손을 들고 기도해야 안 되겠어요? 그랬다면 베드로 시험에 안 빠졌을 겁니다. 졸다가 로마 군병들이 막 불을 켜들고 왔을 때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갖다 잘라버리고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그리고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에라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고 마귀의 밥이 안 되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25년 전에 어느 교회에 찬양대원 자매가 머리를 노랗게 물들어가지고 찬양대에 앉았습니다. 요사이는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파란 머리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게 물들어가지고 찬양대에 앉아놓으니까 연세 많은 노인이 목사님께, 목사님, 저렇게 노란 물 들어가지고 찬양대 앉아도 되겠습니까? 못 앉게 하세요. 그때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빨간 물 들이고 와서 더 앉았으면 좋겠네요. 아니 목사님, 노란 머리도 안 되는데 빨간 머리 또 노란 머리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할아버지는 검게 물들고 왔는데, 흰머리에 검게 물드는 거나 파랗게 물드는 거나 노랗게 물드는 게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고. 찬양대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노란머리 흰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처음에 물들었을 때는 상당히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왜 노란 물 들었냐 파란 물 들었냐 그런 소리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 가지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군의육교회의 홍장로님은 교회에 의자를 놓고 처음으로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올 때에 장로님은 반대했어요. 그러나 당회가 허락하고 강구하고 성도들이 다 이제 신발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장로님은 들어올 때에 저 밖에다 신발장에다 신발을 벗어놓고 혼자만 이제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기를 얼마나 했느냐? 1년 동안 하다가 그 장로님도 그 다음부터는 신발을 신고 들어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봐서는 성전 안에 어떻게 신발 신고 들어올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잖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빨간 머리 물들은 거 이런 것 가지고 막 신경을 쓰고 신발을 어떻게 신고 교회 안에 들어오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쓰는데, 요사이 우리 한국 교회에 신발 밖에 벗고 들어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신발 다 신고 들어갑니다. 흐름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홍 장로님처럼 자꾸 그걸 고집한다 그러면 당회원들이 볼 때도 거시기하고 목사님이 봐도 거시기하고 답답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옹고집 부리지 말고
진리가 아닌 문제 가지고 너무 옥신각신 하지 말고 진리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가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시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요. 정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봐야 되죠. 그래, 당회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당회원들이 기도 많이 하고 그걸 결정해야지, 우선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선택이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목양할 때도 저는 기도 많이 하고 그 문제를 당연해놓고 그 문제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에 헌금을 갖다가 올려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헌금위원 없애고 이거 올리지 말자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왜? 그 문제가 진리 문제는 아니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맞아요. 지금 서울의 명성교회나 세den교회 같은 데는 헌금 주머니 다 돌려가지고 현금에서 강대상에 올려놓고 기도하지, 그냥 뒤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저는 그걸 몇 번이나 주장했지만 장로님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한번 따라가 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도 장로님들 말 안 들어서 난 장로님들 하도 그래서 안 싸우려고 따라가서 할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 있어서 진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자기 한 말 때문에 그걸 고집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나 중직들이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듣지 않고 칭찬 들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어떤 문제에 남녀 전도의 기관에서도 뭘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일이냐? 베드로처럼 사탄은 이리로 물러가라 책망 듣는 일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 일보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신앙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자, 3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의 마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 중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진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상급이 안 될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서 교회 일을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겠느냐? 우리가 십자가 중심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담싸우면 안 되고 사람과 담싸우면서 교회 와서 쭉 기도한들 하나님 그 기도를 진짜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저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배 피 흘리시고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여 믿는다면 주님의 십자가 DNA를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DNA가 내 몸에 설려야 되는데, 정말 위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래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과 평화하려고 노력하는가. 내 마음속에 사람이 자꾸 미워지면 회개해야 돼요. 그 십자가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한국에 끼친 악영향이 있지만은 일본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러면 십자가 정신이 아닙니다. 십자가 중심이 아닙니다. 내 길을 막고 나에게 무슨 문제를 줬던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좀 그 사람을 품에 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용서하는 것이 있어야지,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러면 십자가 정신이 아니지요. 십자가 중심이 아니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 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교만도 욕심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내 중심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가 살아서 굼들굼들 거리면은 내 중심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왕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십자가 질 수 있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 35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것,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이 그게 순교입니다. 우리 순교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하면요 계명을 못 지킬 계명 없고 겁날 것도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안 됐기 때문에 죽인다 하면 겁이 나가 벌벌 떨지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죽임이 겁나가지고 벌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려면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시험 든다니까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일사가고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십자가 질 정도만 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죽이고 음란을 죽이고 재성을 죽여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3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서영계 집사다, 나는 서영계 어떤 사람이다,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을 각오하면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십자가 못 집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는 생각해 보고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 말세에 알곡신자가 되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십자가 지고 십자가 자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가서 상급받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잘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코로나 핑계 대다가 신앙 다 병들고 신앙 죽어버리는 그런 생활 하면 안 되고 이제 좀 자유가 풀려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마음껏 와서 대면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잘 드렸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천당 가는 거죠. 뭐 지금 천당 가기 싫죠. 만약 교회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걸렸다고 하면 제가 벌써 걸려야 되는데 저는 아직 안 걸리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 가운데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면 십자가 질 각오하면 겁날 것이 없지만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 안 되고 십자가 질 각오 안 되면 코로나도 굉장히 겁날 수 있고 다른 것도 겁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제시대 같이 교회 간다고 총 가지고 쏴 죽일 정도 아니잖아요. 코로나 와도 회복되잖아요. 죽으면 천당 간다니까. 여러분 좀 각오하십시다. 십자가 제일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지려면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정말 순종의 삶을 잘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야 세상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중심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인정에 끌리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다 보면 막 이 일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일하는 나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고, 십자가 중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말세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